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이제 마지막적 3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이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시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가 또한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 좀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의 가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삭의 족보라고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3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네, 21절을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여기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주를 찾았고 주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열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와 막힌 길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과 시기를 초월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올려드린
기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이러한 사건들,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막혔을 때 또는 급하게 해결돼야 할 일들, 우리의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만났고 그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와 함께하는, 기도가 먼저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말씀 중에 또 나오고 있는데요. 리브가가 임신 중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두 아들을 주셨고 두 민족이 그에서 나올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23절이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쌍둥이가 태에서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이미 야곱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것임을, 그 이스라엘 자손이 될 것임을 이미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여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공로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여서 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자녀라 불러주시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아무 조건 없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이끄실지, 또는 또 우리의 자손,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어떻게 이끄실지 신뢰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성함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이제 에서와 야곱이 나오면서 이제 이삭이 빠지는 그 부분인데요.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장막에서 조용히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를 보게 됩니다. 에서는 그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값싸게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를 모르고 행동을 하였던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에 반면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때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형의 권리를 취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둘 다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을 통해 계승한다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어서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해서 훈련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사람으로서 이렇게 훈련되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묵상을 할 수 있게 하여 주는데요.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항상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지,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실지를 기도하고 또 기대하며 그것들의 때가 됐을 때 능히 사용받을 수 있는, 능히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많은 교훈과 또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이삭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과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분의 뜻은 선하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와 특권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함께 이야기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기도가 먼저였고 무언가 막힌 일이 있고 무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위해 먼저 나아가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교육하기 위해 또는 보여주기 위해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항상 아침에 큰 소리로 우리를 기도하며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며 저희는 짜증은 났지만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기도가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주님께 진심을 다해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속에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계획한 대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월제일 교회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 아픔과 정신적 아픔, 또 부족함 가운데 신음하며 주를 보지 못하는, 또 주께 울부짖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원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병원에 있는 성도들에게 손을 대시사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어지러운 마음속과 머릿속을 주님 맑게 하여 주시사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여 아버지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능히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풍족하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그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예담동산에서 아버지 섬김의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